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기 영상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1884년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야 할 나는 그런 괴합파가 의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조선의 정세는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의 국제사회는 조선을 일컬어서 소망 없는 운둔의 땅, 황무지 같은 땅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에 복음의 증거함이 마땅하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두 젊은 선교사가 그 다음 1985년 4월 5일에 거친 풍랑을 내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 북장로교 언더우드고 미국의 감리교 아펜셀러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아펜셀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에서 이같이 감독의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조선 땅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접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제약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정말 이 부활의 빛이 한반도에 비추어서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광명의 빛이 비추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됐고 우리의 한국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부활절입니다.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부활은 역사적이고 실증적이고 신앙의 사실이다. 부활절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께 헌신했던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주일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어둠이 머문 전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에 예수님께 바르고자 한 향유를 가지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입구에 있는 큰 돌을 누가 열어줘야 할 텐데,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시체에 이렇게 향유를 발라 드릴 텐데 걱정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한 일입니까? 그들이 본즉 무덤이 막혀 있어야 할 돌문이 굴려져서 열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여인들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어찌할꼬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나 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구나 라는 직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나 오늘날도 무덤 도굴단이 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인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급히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천사였습니다. 형상이 번개 같고 눈앞이 눈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를 이렇게 자리까지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분명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이 보았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전혀 있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또 아무 얘기도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이고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종교인 것을 믿고 항상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한 선교사님이 마호메트 무덤을 성지 순례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헤매고 있는 중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산 사람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입니다. 그러나 마호메트는 아직도 죽어서 저 무덤에 누워 있습니다. 라고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주님은 죽으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죽으시고 절대적으로 그 순종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스승
이셨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던 사실을 도저히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실 때에 못 박힌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아니하고 만지지 않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 상처난 손자국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만져보도록까지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시에 500명 남자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여자들보다도 우리의 남자들이 좀 더 강합니다. 본 것은 보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본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남자들 아니겠습니까?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것이 우리의 남자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남자들 500명 형제들에게 그것도 동시에 조금 보여준 것이 아니라 동시에 500명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전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활의 증거자로 이렇게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을 때에 나도 부활의 감격 속에 이 세상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것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그 예수가 단순히 기절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던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부활된다면 영적으로 부활한 일이지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고서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죽어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하여 없다면 우리들도 결국 부활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서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오늘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믿는 우리들을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다시 이렇게 사셨던 것은 너희들도 죽지만은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 것이다.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그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선부활로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나도 죽지만 다시 산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다시 우리가 살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부활 전파도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이렇게 전하는 일들은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는데 증거했다면 그것은 바로 사기꾼이 되고 거짓 증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한 우리는 결코 정말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거짓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일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의 예수님은 다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100% 죽으셨던 예수님을 100%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살리시되 완전하게 살렸습니다. 완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의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우리의 예수님을 살리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부활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지 아니하면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묻히고 용서받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한 것입니다. 늘 이 예화를 저는 좋아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철학과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동료들을 모아놓고 야 친구들아 내가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친구들에게 전혀 얘기하지 말고 또 교수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내가 다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지만은 살아나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고서 진짜 죽었습니다. 친구들은 엉뚱한 친구이기 때문에 의심 반 그리고 믿음 반 있었지만 그러나 친구가 아주 진지하게 말을 하기에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죽은 시체에 둘러앉아서 3일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3일째가 되는데 밤 11시, 12시가 되어도 그 친구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친구는 전혀 살아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서야 친구들은 아하 속았구나. 친구가 그냥 핫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속였구나 라고 그 이후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죽었던 그 친구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다면 살아났어야 되죠. 그러나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 학생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년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은 너희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걸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통해서 너희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그런 증거로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죄사함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일 우리가 다시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이 세상 사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수년 동안 교회 나오지 못했던 우리 김기 집사님이 금요일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여러 지병이 있어가지고
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입관 예배를 어제 이렇게 드렸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팠고 살아가는 두 아들 그리고 살아가는 남편 놓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김기희 집사님 이제 오늘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뭐 가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터에다 화장을 하고 그리고 바다에다가 그냥 뿌린답니다. 그걸로 김기희 집사님은 이 세상에서의 끝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천국 아니면은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그러나 우리의 몸은 흙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신 날,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육체까지도 지금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없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날 살아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몸과 영혼이 분명하게 부활되고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부활을 믿는 자는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고 그러다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부활의 감격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부활된다면 이보다도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정하고 우리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자 새로운 성도들을 우리가 전도하기를 소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감격과 함께 언제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부활한다. 그 감격 속에 아직까지도 그 부활의 감격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 세상으로 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가장 복음인지로 압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고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사시고 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 정말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부활의 광채가 나타나는 이 세상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주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500명 남자들에게 이렇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리고 나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우시고 정말 확고하게 정말 우리의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내 죄사함 받고 천국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줄